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에서 52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리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는 리스트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한참 후에 친구가 이제는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역까지 리스트가 배웅을 해 주었습니다. 리스트는 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서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리스트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어서 빨리 비를 피해야 하는데 리스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그냥 걸으면서 음악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다 못한 친구가 결국은 이보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좀 피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음악 이야기만 계속할 건가, 빨리 좀 비를 피하자.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내게 관심을 갖지 않듯이 나도 날씨에게 관심이 없다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음악으로만 가득 차 있네. 리스트는 정말 음악에 미친 사람, 음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겠죠. 관심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관심이 만약 고집이 되고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편협해진다면 그것은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을 꽉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그들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참된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회당에서 선포한 복음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는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배척한 부류 외에 또 한 부류가 있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선포는 항상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복음을 영접하느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들 중엔 유대인도 있었고 또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게 한번 듣고 영접한다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한번 듣고 영접한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으로서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가 그런 종교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이제 새롭게 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깊게 맛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엔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우리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시민들 대부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여들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널리 퍼지자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거죠. 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 결코 낙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새로운 선교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바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거절함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깨달음과 그 결심의 근거가 바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욱 굳게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예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절망할 이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행복하게, 은혜롭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신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거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복이 다 너희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 나아가서 그 복음 안에 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쫓겨나고 도망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일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있어도 쫓겨나면서도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기뻐하며 고난을 능력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